오늘 목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성탄절 그리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교회력의 절기를 정해놓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재림을 좀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잊고 살더라도 이때만큼은 반드시 기억하라 이런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을 매 순간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밤무섬에 유배되어서 늙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마지막 간구도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 간절한 간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가장 걸맞는 인사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만 될 그런 인사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 하노이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베트남 하노이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늘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항상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늘 여기서 아무리 풍족함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한편은 늘 저 한국을 향해 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 속에서 그리고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인생을 괴롭히는 삶의 무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자를 기다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초대교회의 박해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 사건들은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아마 최악의 상황을 이 역사적인 사건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 삶에 다가온 어려움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저주야. 아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징벌을 주시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아마 있을 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저주나 징벌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서 29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 개정 성경보다는 새 번역이 좀 더 확실한 의미라서 제가 그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의 온갖 고난을 겪었던 사람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닥쳐온 이 고난을 유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에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진짜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맞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온갖 어려움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해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억압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뜨거운 풀무처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연단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침체되고 개인의 삶도 공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주변에 들려오는 진짜 못 살겠다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진짜 너무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어려움의 시간은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 이런 것들은 결코 아닙니다. 연단에 대한 자본의 말씀대로 뜨거운 풀무에서 불순물이 녹아내리는, 제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가르침이 생각이 났습니다. 금속들의 녹는 점이 각각 달라서 뜨거운 풀무에 넣고 가열하기 시작하면 녹는 점이 낮은 금속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을 연단한다고 할 때 풀무의 불이 뜨거워질수록 불순물이 녹아내리고 마지막에는 순수한 금말이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따져보니까 진짜 딱 만 2년이 됩니다. 이 2년이라고 하는 긴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재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풀무불과 같은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처음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셧다운이 되고 막 이럴 때는 진짜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과 그리고 불평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이 코로나의 팬데믹의 긴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그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만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 선포되기는 메시아의 길,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된 세례 요한의 외침은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 복음서의 해석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정확하게 보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지만 이 배경까지 본다면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본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이 메시지는 오늘 이 누가복음 부분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더 분명하게 해석되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선포한 것이 확실한 것은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사람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선포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이 메시지가 처음 성취되었던 것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과 당신들의 자녀의 희로의 애락을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앞길에 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 이 사실은 당면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재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눈에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진짜 쫄딱 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혹한 삶의 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혹했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바쳐 일으킨 나라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예수님이 오셨던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던 그 당시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상황들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과 저절의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언급되는 이 디베르 황제는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큰 유익을 끼쳤다고 하지만 아주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은 그가 죽었을 때 저 로마 황제의 시체를 땅에 묻지 말고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악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다른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존재인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일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의 모함을 듣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 전후 사정도 따지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다 쫓아냈습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이 로마 제국 내에 이 거짓 모함과 그리고 이 무고들이 굉장히 판을 쳤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그의 통치 기간 안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원수였습니다. 이 디베르 황제는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 총독들을 파견할 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니까 로마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상징들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거부감을 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제국의 동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것을 잘 알고 있죠. 이 유대 지역에 통용되는 동전에는 특별히 황제의 초상을 빼고 새롭게 만들어서 이 지역에 배포할 정도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그 로마의 우상의 상징물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큰 원성을 쌓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러 오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가 제물에 섞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게 만드는 그런 일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것을 넘어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모독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무도한 행동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준 사람도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으로 임명된 헤롯의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헤롯 대왕은 진짜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유아들을 다 죽였던 사람. 이 사람은 의심병이 너무 심해서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몇 아들들이 이제 유대 지역에 분봉하게 됐는데 그들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들의 북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이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의 혈통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어떤 자부심의 상처가 되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이 지역에 파견돼서 부복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도 부정부패가 심해서 로마 황제가 다 파면하고 이 지역들을 시리아주에 편입을 시킬 정도였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도두로 매수하다 일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교의 지도자들까지 완전히 썩어버린 이러한 시대라고 한다면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껴야만 했던 그 절망감은 얼마나 컸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대의 이런 억압적인 상황과 그리고 당시 그리스 로마의 그 다신과 우상 숭배들이 이 유대 땅에 유입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아주 가장 혼란한 시기였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유독히 많이 등장하는 귀신 들림의 현상은 이 시대의 아주 암울함의 상징이었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또 성경학자와 역사학자들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대를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본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지금 난리는 우리 때 난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문제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가장 큰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말도 떠오릅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이 가까이 온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둠이 짙어질 때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도 역사적인 암울함을 설명함과 동시에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디베로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의 아들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제사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인생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진정한 임마누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평가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확고하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과 에서 5절까지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그들에게 실현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억압받고 소망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졌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멀고 험한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길의 험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길에서 적군을 받고 우리를 도울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여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호위를 받아야만 안식을 갈 수 있는 이 길이었지만 그러나 차마 왕에게 그 호위를 요청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는 이 애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니헤미야는 이 길의 험함을 니헤미야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안전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그가 사랑하는 이 니헤미야를 위해서 그의 안전을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동원해서 그를 호위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길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고도 험한 그 여정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그들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나는 나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하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인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의 포로에 귀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자, 본문 6절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귀환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 사람들이 임의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함을 주셔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므로 이 바벨론의 포로의 귀환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공생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단순하게 복음 그대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사건과 같은 자리에 놓여서 선포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이 사건과 결합해서 선포되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러한 복음의 선포의 방식은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이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까지도 다 아우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복음의 성격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어 얻게 되는 이 구원이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까지 실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참된 변화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것에서 출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분명히 회개의 선포와 함께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니 라는 말씀 이후에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회개가 요청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생명학교 성도님들은 이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회개는 우리 죄를 뉘우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작은 한정된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가 하고 있는 후회라는 감정은 아주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이 후회의 특징은 무엇이죠? 항상 지나간 일에 대한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죠. 자, 이렇게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후회는 항상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늘 뒤늦은 것입니다. 아쉬움이 계속 남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회개는 잘못을 고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꿔야지. 바로 바꾸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회개는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가장 빠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가리키는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선 곳에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다 회개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이라고 하는 이런 후회가 아니라 지금 고치고 지금 행동하는 회개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요청되고 있는 것은 이런 회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횡행하고 있는 종말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다가올 환난을 면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의 성령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기반 위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닥쳐오는 환난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코 다가오는 환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을 당하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겼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로마를 오히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소로마를 무너뜨린 그 강력한 민족들의 마음을 바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끝없이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증거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넘어 끝없이 전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결코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며 진정한 구원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랑과 기쁨의 소식을 힘써 전하며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나의 가정과 이웃에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으므로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가온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었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힘써 그리고 더욱더 고대할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비록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여 어떠한 억압도 이겨내며 그리고 어떠한 유혹도 떨쳐내는 진정한 위대한 구원을 이루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기를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우리 생명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